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이 비유의 말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이 비유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농사 짓는 그런 법을 알려주시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성도들의 네 가지의 종류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성도들의 네 가지 종류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똑같은 마음으로 듣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죠.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장소고 똑같은 시간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똑같은 마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분들도 있지만은 100%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사실 그거는 불가능하죠.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생각은 다른 것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올 때 내가 문을 잠궈 나왔나 안 잠궈 나왔나, 내가 환풍기를 끄고 나왔나 안 끄고 나왔나, 아마 그런 걸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똑같은 마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네 가지의 종류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가를 한번 잘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떠한 사람이냐면 길가밭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길가밭. 오늘 4절 말씀에 그 길가밭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길가를 말씀하세요.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어디로 떨어졌냐면 길에 떨어졌습니다. 길에 떨어지니까 그 씨앗이 좀 잘 보입니까? 새들에게. 새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가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길가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길가밭과 같은 성도들이 어떠한 성도들이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자, 이러한 성도가 길가와 같은 성도다. 자, 그러한 성도는 어떠한 성도입니까? 19절에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와 같은 성도는 어떠한 성도입니까? 오늘 이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메시지를 캐치를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런 게 있나?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로 듣는 것도 아닙니다. 글자와 소리는 수단이에요. 도구일 뿐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1대1로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길가밭과 같은 성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였구나, 이거 여러분들 깨달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안으로 못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는데 결실하지 못합니까? 그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땅속으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안으로 못 들어옵니까?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들 때문에 내 마음이 길처럼 아주 단단해졌어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좀 아물다가 상처도요, 받은 상처 그 자리에 또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약한 부분에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에 상처받는 사람은 관계에 상처받고, 재정에 상처받는 사람은 재정에 상처받고, 일에 상처받는 사람은 일에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아뭅니다. 조금 지나면 상처 아물었던 부분이 또 상처받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면서 굳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미워집니다. 그 사람을 마음속에 욕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정말로 싫어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서 내 마음이 점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어색한 일이 됩니다. 누군가의 말을 내 마음속에 품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익숙한 일이 되지를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내가 어색하게 느껴져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만 내가 받은 그러한 상처에 트라우마가 있고 내 마음은 이미 닫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고 싶어도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말씀이 내 마음 바깥에 그냥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길가밭과 같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려져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 심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바깥에 그냥 있으면 새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리는 것처럼 악한 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못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사탄에게 빼앗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은혜가 뭔지, 사랑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구원이 뭔지, 영적인 것이 뭔지 전혀 무감각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길가 밭과 같은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단단해져 있고 굳어져 있는 마음이 활짝 열려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처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찌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찔림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상함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결실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돌밭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돌밭. 돌밭 하니까 괜히 머리가 생각이 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돌밭 같은 성도는 어떠한 성도인가?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밭이 있어요. 그것은 돌밭입니다. 이 돌밭은 돌이 많은 밭이겠죠. 그런데 돌이 많은 밭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돌밭과 같이 반응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밭과 같은 성도들은 어떠한 성도들일까? 예수님께서 또 주석을 해주셨는데 20절과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20절과 21절. 돌밭과 같은 성도는 어떠한 성도인가?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과 같은 성도들은 어떠한 성도들이냐 하면은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돌밭과 같은 성도들에게 말씀이 심겨지게 되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자주 넘어지는 성도들,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 낙심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금방 기쁨으로 받지만은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 그때는 바로바로 넘어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말씀 잊어버리고 환경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않고 내 감정대로 살고 하는 성도들이 바로 돌밭과 같은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우리의 전 인격을 붙잡아 주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내 심령에 뿌리를 잡으면, 뿌리를 내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연결이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룩하고 귀한 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하시면서 정말로 천국의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올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해지고요, 어떤 죄를 발견하게 되면 그 죄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게 되고,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화평하게 되고, 내 마음이 청결해지고 내 마음이 넓어지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하고 거룩한 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가 내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씨앗이 왜 뿌리를 못 내렸습니까?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왜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흙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이 없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에 흙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을 영적 토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로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자리,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영적 토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실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내 마음속에 이러한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이 고갈된다면 돌짝 같은 그러한 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거기서 결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과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가시떨기밭과 같은 성도. 예수님께서 세 번째 밭을 말씀하셨는데 7절에 가시떨기밭이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씨앗이 이번에는 가시덤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좀 자라나려고 해서 이제 좀 싹을 틔웠는데 이 억센 가시들이 그 싹을 덮어서 더 이상 그 싹이 자라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가시떨기밭과 같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시떨기밭과 같은 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성도가 가시떨기밭과 같은 성도일까요?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성도 여러분,
가시떨기밭과 같은 성도는 어떠한 성도냐면은 마음속에 가시가 있는 성도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가시는 어떠한 가시냐? 염려입니다. 근심입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그리고 재물의 유혹, 재물의 욕심, 세상의 향락.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 염려, 근심이요 가시처럼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기운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의 기운이 너무나 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디안들 속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두 마리의 개가 산다고 합니다. 한 마리는 검은 개, 나쁜 개고요. 한 마리는 하얀 개, 좋은 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검은 개하고 나쁜 검은 개하고 착한 흰 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검은 개하고 흰 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밥 잘 주는 개가 이긴대요. 밥 잘 주는 개가.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는 다 걱정, 근심, 염려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말씀도 주셨습니다. 말씀과 걱정과 근심, 염려 중에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말씀이 강할까요? 걱정, 염려, 근심이 강할까요? 틀렸습니다. 밥 잘 주는 것이 강합니다. 말씀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 밥 잘 주는 것이 강합니다. 밥 잘 주는 것이 이깁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은요, 걱정, 근심하고 되게 친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밥을 많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걱정, 근심, 염려에 간식도 주고요, 밥도 주고요, 정말 애정으로 잘 돌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걱정, 근심, 염려를 부릅니다. 아, 내가 어저께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밥 다 주면 이제 오늘 것도 걱정합니다. 아, 오늘 누굴 만나야 되는데 만날까? 오늘 내가 이 일을 마쳐야 되는데 마칠 수 있을까? 한참 더 걱정합니다. 그것이 이제 좀 다 지나가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또 이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감기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 감기가 폐렴이 되면 어떡하지? 내가 폐렴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면 어떡하지? 내가 입원했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지? 야, 너 잘해. 나 살아있을 때 잘해. 엄마 무슨 말이야? 아빠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래?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걱정, 근심, 염려에 밥을 갖다 주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 걱정, 염려가 없어지느냐? 걱정한다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면요, 염려는 점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너무 걱정, 염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찾아가서 진찰을 했대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소견서에다가 소, 근, 암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구나. 선생님,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뭘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잘 쉬시면 됩니다. 그랬대요. 선생님, 저는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뭘 솔직하게 말합니까? 그냥 집에 가서 쉬시면 됩니다. 어떻게 제가 해야 됩니까? 제가 다 압니다. 저 다 봤습니다. 저 암이죠. 저 소근암에 걸렸죠. 그러니까 그분이 뻥 쪄가지고 쳐다봤대요.
소근암은 제 이름입니다. 의사 이름이 소근암이에요. 근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너무 건강에 예민하다 보니까 그 암자를 보고요, 자기가 암에 걸린지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학자인 앨리스라고 하는 분이 이 염려를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걸 보니까 40%는 이미 과거에 지나가 가지고 염려 걱정해도 변화가 없는 거, 40%.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 30%. 그리고 현재 건강에 대한 염려 20%, 다 합치면 90%. 기타 등등이 10%, 기타 등등도 5%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정말 걱정,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 염려에 밥을 주지 말고 말씀에 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의 새를 봐라. 새가 농사도 짓지 않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이 새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지 않느냐.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묵상하세요. 너희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세월 다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집중해라. 성도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좋은 땅과 같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좋은 밭과 같은 성도, 옥토밭과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성도들 가운데 좋은 땅과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성도들은 어떠한 성도들이냐?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옥토밭과 같은 성도, 좋은 밭과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옥토와 같은 성도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성도, 그리고 결실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이 1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심겨진 이 씨앗은 천국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천국 말씀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13장부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가라지의 비유도 천국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요, 천국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길가밭과 같은 성도, 돌밭과 같은 성도, 가시밭과 같은 성도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옥토밭과 같은 성도만 천국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에는요,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쭉 천국에 대해서. 뭐 밭에 심겨진 보아 천국 비유예요. 그래서 이 13장을 우리가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발음을 잘하면서. 13장은 무슨 장? 이상하네. 제가 기가 잘못했네.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장입니다. 천국장. 13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네, 천국장.
좋은 것과 같은 성도는 누구냐면 천국을 경험하는 성도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만들어내는 성도예요. 천국을 만들어내는 성도가 좋은 것과 같은 성도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옥토밭과 같은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하고 2주 전에 금산에 있는 기역작 교회를 갔는데 그 기역작 교회의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기역작 교회에 내려오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가 있는데 1900년도에 루이스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금산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하게 됩니다. 조덕삼이가 예수님을 믿고 충성 봉사해서 교회를 잘 섬깁니다. 성도들을 잘 돌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마부, 노비로 일하는 이자익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또 충성 봉사합니다. 주인을 따라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깊어지고 신앙으로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을 선출하게 된 거예요. 장로를 투표했는데 조두삼이가 장로로 뽑힌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노비 이자이기가 장로로 뽑히게 됩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난처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만일 발표했다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재정적으로라든지 물질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김제의 갑부 조두삼이 어떻게 행동할까? 그 성도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 발표를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 조두삼이 교회 앞에 나와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자에게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저보다 신앙이 더 뜨거운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을 장로로 뽑아주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심을 하고 그 이자익 장로님을 추대하였고 그 다음 해에 조두삼 성도를 장로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제에 있는 기역작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신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조두삼 장로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노비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거기서 목사가 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후원해서 목사가 되게 하고 목사가 된 다음에 그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 기역작 교회로 청빙하여 거기서 평생을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 이자익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그 조덕삼 장로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조덕삼 장로님 그리고 큰아들 그리고 손자가 3대를 이어서 장로로 헌신했는데 조덕삼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은 이자익 목사님을 잘 모셔라 하는 그러한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조덕삼 장로님은 어쩌면 교회가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켰던 옥토밭과 같은 성도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가지의 밭을 말씀하셨죠.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여러분 이 4가지 밭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옥토밭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만들어내는 우리 필그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만들어내며 우리의 가정이 천국되고 생업이 천국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